오늘부터 우리 새로 첫 회개연도가 시작되는 첫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지켜주시고 또 앞으로도 새 회개연도 또 잘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대부분 교회에서는 그 회개연도가 1월 달서부터 이제 12월 달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교회는 10월 달에 시작해서 9월 달에 끝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회개연도를 이렇게 하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오늘 첫째 주일인데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새 회개연도의 그 피지컬 이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표 선고를 주세요. 그래서 1년 동안 이 주제를 가지고 앞으로 달려가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 주신 그 말씀이 에베소 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나오는데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 새 회개연도에는 우리 교회가 깊고도 넓게 자라는 교회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깊고도 넓게 자라는 교회. 짧고 좋죠? 이거 우리가 뭐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가 없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혹시 유년주일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우리 잘 아는 찬양이 있어요. 어린이 찬양. 깊고도 넓도다. 깊고 넓은 하나님 은혜, 뭐 또 예수님 사랑, 그리고 샘물 흐르네. 그 찬양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참 영어로는 deep and wide, deep and wide. There's a fountain flowing deep and wide. 이런 곡인데 뭐 여러분 다 들어서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참 잊어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깊고 넓은 그러한 영성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 나가시고 또 여러분들 각 가정과 각 개인의 그 신앙이 좀 더 깊은 그리고 넓은 그러한 신앙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 클래스에서 그 케냐에서 온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아주 키도 크고 훤칠하고 잘생긴 우리 케냐에서 온 아프리카 우리 학생인데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은 케냐에 대해서 이제 좀 물어봤더니 케냐의 기독교는 많긴 많아요. 제가 룩업 해보니까 요즘도 그래요. 85%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죠. 아주 기독교 국가라고 해도 될 만큼.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오래전이었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이 케냐의 기독교는 inch deep and mile wide 그래요. 깊이는 1인치밖에 안 되고 넓이는 1마일이 넓다. 이렇게 그러니까 넓긴 넓은데 정말 거의 다 기독교인이라고 말은 하는데 깊이가 없다는 거예요. 인치딥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야말로 말만 기독교인이지 이름만 기독교인이지 사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말이죠. 근데 사실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미국도 보면 많은 사람 지나가다 이렇게 혹시 기독교인이냐고 그러면요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그럼 어느 교회 나가냐 그러면 교회 안 나간대요. 아니면 1년에 몇 번 교회를 나가냐 그러면 딱 3번 절기 3번 땡스기빙, 크리스마스, 이스터 이렇게 참 그런 거 보면 그러면서 본인이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 좀 더 깊게 정말 진짜 크리스찬이 해야 되지 않는가. 참 말하는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정말 크리스찬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크리스찬 작가가 그랬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은 세상이 아니다. 안 믿는 세상이 아니라 믿음이 얕은 소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서 참 심오한 말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이번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깊게 들어가라. Go deep. Go deep. 얕은 데서 놀지 말고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가 만약 바다라면 많은 경우에 너무나 우리들은 얕은 데서 그냥
이렇게 그 바닷가에서 이 발에다 물을 담그고 파도가 무서워서 찰랑거리면서 거기에서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302장, 오늘도 우리 찬송가 우리 302장을 불렀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요, 그렇잖아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다 그랬습니다. 3절에 보면요, 뭐라 그러냐면,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가요? 못 가네. 그 파도가 무서워서 더 깊게 못 가는 거예요. 파도 때문에 두려워서. 그 후렴이 어떻게 됩니까?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대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저어가라. 영어로는 launch out 그랬어요. launch out into the deep or let the shoreline go. launch out in the ocean divine out where the full tides flow. 그러니까 배를 타고 저 깊은 바다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배가 이 밧줄에 묶여 있습니다. 그걸 끊어버리고 launch out, 저 깊고 넓은 바다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깊은 그 넓은 사랑과 은혜를 fully, 마음껏 체험하지 못합니다. 바닷가에서는 촐랑거리면서 체험 못합니다. 그래서 새 회개연도에는 저 깊고 넓은 하나님의 바다로 나아가 그의 사랑과 그의 은혜를 마음껏 정말 깊고 넓게 체험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이것을 이루게 해달라고 3가지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기를 기도했어요.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속사람이라는 것은 inner being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가장 중심, 가장 핵심. 너는 누구냐 할 때 나의 아이덴티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나의 정체가 가장 핵심입니다. 이게 본문을 보면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인들 크리스찬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의 기도가 뭐냐면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리스도가 그들 마음에 계시지 않나요? 계시죠. 크리스찬인데 성령을 통하여 성령이 임재하시면서 내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함께 계시죠. 그래서 당연히 그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인가? 이거 불필요한 중복이 아닌가? 뿐만 아니라 18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는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면 크리스찬이 아니죠. 지금 크리스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는데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기도하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사랑, 놀라운 이 영적 자원이 있지만 그것을 더욱 깊이 풍성하게 체험을 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미 가진 것을 더 갖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그 신앙이 얕은 이유는 뭐냐면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영적 자원을,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 은행에 모든 돈이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져가지고 그야말로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며칠 동안 굶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내 딱한 소식을 듣고 부자가 내 은행 잔고에다가 100만 불을 채워줬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는 너무나 기뻐서 이제 살았다. 나는 이제 먹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은행에 가서 캐시아웃을 하려고 그러는데 밤이에요. 그래서 나이트타임. 은행이 다 닫았잖아요. 그러면 ATM에 가서 찾으면 되지 않느냐. ATM 내 번호를 몰라요 지금. 그러면 어떡하죠? I'm stuck. 아무리 100만 불이 내가 잔고에 있으면 뭐 합니까? 내가 액세스를 하지 못하고 내가 캐시아웃을 하지 못한다면, 그렇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아무리 내가 이러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나에게 영향을 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오늘 실질적으로 나를 돕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컨디션이, 이러한 영적 컨디션이 수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러한 컨디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속 사람이 강건하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바울은 여기 17절 말씀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속 깊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서 그 사랑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 같은 자를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날 받아주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가 나의 영혼을 막 흔들고 내 감정과 마음을 완전히 흔들어 놔야 됩니다. 이 놀라운 사랑은 내 인생에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이걸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가? 이 진리가 나의 속사람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 난 아직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뭐냐? 많은 경우에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나서 너무나 은혜가 넘쳤어요. 그런데요, 10년이 흐르고 20년이 흐르고 오늘날 와서 보면은요, 그 복음의 그 처음 사랑의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캐시아웃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나에게 영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코로나를 맞은 우리들, 재정적인 문제입니까? 여러분이 직장이 잃어버리고 사업도 잃어버리고 지금 재정적으로 내가 어떻게 이것을 감당해야 될지 모르는 어떤 그런 입장이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가 건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건강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내 재정적인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건강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막 건강이 최고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전에는 뭐 그런가 했더니 지금 이제 좀 그게 마음에 와닿아요. 트럼프 대통령 보세요. 코비드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하고 있잖아요 지금. 역시 세계에서 가장 파워풀한 사람도 건강하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꼼짝하지도 못하는 이러한 처지입니다. 여러분, 건강이 중요하죠.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재정이 아닙니다. 건강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속사람을 들어와서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맛보고 그 사랑의 모든 부분에서 능력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내가 느끼지 못할 때, 그것을 내가 체험하지 못할 때, 이게 나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을 깨닫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이 재정적인 문제가 없었습니까? 건강적인 문제가 없었습니까? 사회적으로 문제가 없었습니까? 너무나 문제투성이는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감옥에 갇힌 사람들도 있고요,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요, 쫓겨난 사람도 있고요, 얼마나 각박한 그러한 처지인 사람들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속사람으로서 체험하지 못하는 게 가장 문제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바울의 기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어떠함을 깨닫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영어로는 여기 comprehend the love of Christ 그랬어요. grasp and know the love of Christ. 헬라어로는 붙잡으라는 거예요. 힘으로 억압해서 붙잡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capture. 여기서 지금 뭘 말하는 거죠?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속사람의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알고 깊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압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더욱더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18절에 우리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냥 아는 것과 내가 정말 체험적으로 아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들은 부모님들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우리 다 알아요.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시는 걸 다 압니다. 우리 자녀들도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정말 이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로 할 정도로 우리 자녀들을 제일 사랑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훌륭하지 못해요. 잘 표현을 할 줄 모르세요. 특별히 아빠들, 그렇죠? 아마 여기에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 자라나시면서
부모님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보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한 번도. 그리고 부모님이, 특히 아빠가 이렇게 한 번도 끼어안아 준 적이 없다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나요? 사랑하죠. 내가 알죠. 알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체험을 해보지 못했어요. 그것이 많은 경우에 제가 2세 사역하면서 우리 자녀들과 대하면서 그것을 가장 원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I know they love me 그래요. I know they love me. 우리 부모님들 나를 사랑하는 걸 알지만 그것을 좀 체험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랑한다 아니면 포옹해주고,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언행 심사를 통해서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 가장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깊이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그냥 다 아는데 뭘, 부끄러운 거예요. 자꾸 이렇게 좀 겸연쩍고 그렇게 하는 게 우리 문화가 좀 그렇잖아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기도 그렇죠. 바울이 여기서 우리 성도들이 속사람의 강건하여 그리스도 사랑을 알고 깨닫기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우리가 모르나요? 알죠.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은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사랑한다는 걸 알게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이걸 좀 실질적으로, 경험적으로 그걸 알기 원한다는 기도입니다. 정말 우리가 서로 우리 배우자와 사랑보다도 더 깊게,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내 아내가 날 사랑하는 것보다 더 깊게, 더 실질적으로, 더 리얼하게,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실질적으로, 내가 내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더 실질적으로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바울은 이걸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을 내 속사람으로 함께 깊이 체험하고 느끼고 깨닫기를 기도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되면요,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충만함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이 나에게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체험하고 나면 내 삶에 변화를 받게 됩니다. 바로 이건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 속에 충만하게 되면요, 내 삶 모든 부분이 완전히 변화가 돼요. 내 언행 심사가 달라집니다. 내 삶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은 설교가 끝나면 나가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시면서 목사님 오늘 말씀 은혜 받았어요 라는 말을 듣기 좋아합니다. 더 좋아하는 거는 만약에 그 말씀에 그냥 은혜를 받아서 막 눈물을 흘린다면 너무나 신나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만약에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 그러고 내가 말씀의 은혜가 너무나 되어서 내가 정말 눈물까지 나는 그러한 주일이었는데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아직까지도 내 마음속에 억눌림이 있고 불안하고 교만함이 있고 욕심이 많고 짜증이 나고 분노가 나고 아직까지도 내가 그런 식으로 내가 변함없이 산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속사람을 변화시키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풍성하게 된 게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내가 정말 깨달은 게 아니라요, 내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와야 돼요. 한마디 말씀이라도 그 말씀 가지고 내 마음이 변화받고 내 언행 심사가 달라져야 됩니다. 이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 삶 속에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고 싶으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내 전 인격체가 완전히 충만하게 변화되어서 그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얻을 수 있는가? 이 속사람으로 변하는 이 놀라운 체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가? 첫째로
여러분 이걸 간구해야 돼요.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선물이기 때문에, 이건 은혜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건 내가 없잖아요. 내가 속 사람이 강건하지 못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내 사랑을 내가 깊이 체험하지 못한다면, 내가 없다면 그걸 어떻게 하면 내가 그걸 얻을 수 있는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없는 것이 있다면, 내가 영적으로 없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든지 그것이 지혜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든지 그것이 없다면, 내가 그걸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걸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지혜뿐만입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내가 체험하게 해주세요. 내 속사람으로부터. 나 정말 하나님의 풍성함을 내가 체험하고 싶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그것이 없다면, 그걸 없는 걸 안다면 나는 가깝습니다. 그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그 19세기에 그 중국 선교사 허슨 테일러는 이렇게 매일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 예수여, 당신이 나에게 살아있는 빛의 현실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당신이 나에게 살아있는 빛의 현실로 임하여 주세요.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왜냐하면 허슨 테일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걸 임재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간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달라고? 그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재를 알았어요. 자기 삶 속에. 하나님의 부재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사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을 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 경험이 바로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먼 사람은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도 못해요. 그게 문제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사모하는 것은 이제 임재의 시작입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내가 없다는 걸 안다는 것 자체. 알면 내가 기도하게 되죠.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눈먼 사람이 자기가 눈먼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러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기도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이걸 깨닫고, 내가 이게 없구나. 내 이 풍성함이 없구나. 내 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구나. 내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을 나 느끼지 못하는구나. 이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속 사람의 강건하면 기도할 때 여러분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갈급한 마음, 필사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여기서 그 grasp, comprehend 이 단어는 뭐냐면, 아까 헬라어로 뭐라고 했죠? 이게 강하게 붙잡는 거예요. 억누르는 것입니다. 침입해서 군대가 성에 들어가서 그라스프해서 그 성 안에 있는 금은 보화를 완전히 모든 동물들과 각종 전리품을 완전 빼앗아 올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을 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을까요? 이 그라스프하라고 왜 표현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압니다. 교리적으로 압니다. 지식적으로 압니다. 이성적으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붙잡지 않고 있어요. 그걸 그라스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갈급함이 없어서 그래요. 필사적으로 잡으려고 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나를 위해서 보내셨대.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대. 그거 잘 됐구나. That's nice.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난 메말라 죽습니다. 정말 절망적으로 그 사랑을 구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물에 빠져가면서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근데 누가 밧줄을 던졌으면 필사적으로 그 밧줄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바로 이 이미지입니다. 이거 없으면 난 죽는다. 이거 없으면 난 소망이 없다. 이 각오를 가지고 내가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 모습을 지금 사도 바울은 보여주고, You have to grasp it.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고난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걸까? 이런 갈급함을 가지라고, 필사적으로 붙잡으라고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 고난의 은혜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간절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이러한 팬데믹 속에서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간절하게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내가 구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말입니다. God help you. 저는 도울 수가 없습니다. 역사상 아마 교회에서 가장 큰 어려움일 것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제가 알기로 여러분들의 경험 중에서 이런 때에도 하나님을 갈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당신의 그 사랑 없이는 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없이는 난 살지 못합니다. 이런 간절함이 없다면 God help you. 세 번째로 우리는 공동체와 함께 가야 됩니다. 18절에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모든 성도와 함께, 그렇죠? 혼자라 그러지 않았어요. 각자라 그러지 않고 모든 성도와 함께 공동체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깊이 인volve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능히 넘치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지식을 알려면 인디비주얼리 각 개인에 알아서, 여러분 그게 힘들어요. 물론 우리가 각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는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와 함께 아는 것과는요, 이게 차이가 상대가 안 됩니다. 깊게 들어가지 못해요. 우리가 더욱더 풍성히, 더욱 깊게, 더 파워풀하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려면 커뮤니티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팬데믹이 더욱더 힘든 게 뭐냐면, 그것을 우리는 갈라놓고 있잖아요. 지금 모이지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자꾸 우리 외톨이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깨닫지 못합니다. 체험하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외톨이가 돼서 늘 샬로하게 됩니다. 늘 얕은 그 믿음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지식도 마찬가지고 감정도 의지도 다 얕습니다. 공동체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우리는 깊어지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소그룹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나누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같이 모여서 말씀 보고, 여러분 그렇게 될 때 놀라운 힘이 나고 하나님의 인재를 더욱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속사람이 강건하려면요, 그리스도의 사랑 중심적이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중심적.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깊이 묵상하며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는 것, 여러분 그걸 좀 깨달으면 묵상이 필요해요. 묵상이 필요합니다. 그 너비, how wide, 얼마나 넓은가. 우리가 새 회개인들의 깊고도 넓게 자라는 교회가 되기 원한다고 했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넓은 사랑입니다. 얼마나 넓은가. 이사야 1장 18절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그랬어요. 저는 이 구절을 생각할 때마다 이 눈이 오고 나면 모든 게 하얗게 다 덮이는 그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콜로라도에서 사역할 때 거기도 눈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눈이 와서 아침에 나가보면 모든 게 다 하얘요. 저는 그럴 때 이 구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단 말이 바로 이거구나. 다 덮였어요. 우리 집도 하얗게 덮였죠. 건너 집도 하얗게 덮였죠. 동네가 다 덮였습니다. 여러분 그거 보신 적이 오래됐죠. 한국 사람 집에도 덮였고요, 미국 사람 집도 덮였고, 흑인 집도 덮였고, 멕시칸 집도 덮였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사랑.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내가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아서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은혜의 눈으로 다 덮어주십니다. 이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무한히 넓습니다. 어떠한 사람, 어떠한 백그라운드 다 포함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렇게 넓습니다. What about how long? 그 길이는 얼마나 길까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창세 전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셨다고 그랬어요. 창세 전에.
여러분,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결정하셨어요. 창세 전부터. 예.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형벌을 받으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입니다. 나의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를 데리고 오셨습 그의 처소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그의 얼굴을 맞대고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그 사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That's how long. 예. 이 길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죠. 높이와 얼마나 높을까요? How high the love of Christ.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가 얼마나.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 자리에 함께 우리를 앉히신다 그랬어요. 내 옆에 함께. 예.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어떤 영광의 자리입니까? 여러분, 감히 측량해 가십니까?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이제 데리고 오실 때 내가 그 높은 자리에, 예수님의 그 높은 자리에 바로 옆에 나를 앉히신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그의 사랑은 높습니다. 그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How deep is His love. 그 깊이를 깨달으면요,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얼마나 깊게 내려가시는지 우리를 봐야 돼요.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만 해도 너무나 깊게 내려오셨어요. 근데 그뿐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고백하신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하여 지옥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지옥까지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갇힌 영혼들을 설교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론 다시 이제 저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그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그 밑에까지, 이 땅에까지 내려오신 것만 해도 너무나 깊은데 더 지옥까지 내려가셨어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것보다 더 깊은 사랑은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것보다 더 깊은, 더 많은 희생을 하신 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바닷가에 나가면 특히 그 해변에 그 큰 돌로 되어 있는 그 타이풀이라는 게 있어요. 타이풀. 바다가 이렇게 나가게 되면요, 거기에 물이 고여 있습니다. 물이 고여 있으면 거기 가끔 들여다보면 조그만 고기들이 거기서 갇혀서 이렇게 놀고 있어요. 어떨 땐 큰 고기도 갇혀 있는 적도 있고요. 근데 그 안을 잘 들여다보면 이 고기들이 막 헤엄을 치면서 몸부림을 칩니다. 작은 물이니까. 이 고기들은 저 큰 바다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물고기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끔 많은 경우 우리 신앙이 이렇게 작은 고여있는 물에서 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시다운 피시가 되지 못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작은 물에서 이렇게 놀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십니다. 깊은 바다를 마음껏 헤엄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더욱더 충만히 만끽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얼마나 많은 우리들이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은 지금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욱더 깊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영적 컨디션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내 삶을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 그걸 만족하지 마십시오. 바다 깊은 곳으로 들어가십시오. 얕은 물가에서 찰싹거리는 그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깊은 데로, 망망한 바다로, 주 예수의 은혜의 바다로 정말 우리가 마음껏 저어가서 주님의 그 사랑을 알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음이 어떠함을 풍성히 깨달아서 그걸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우리가 모든 우리 삶 속에서 구석구석 우리 전 인격체가 풍성히 체험하여 놀랍게 변화받는 그러한 새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